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하면은 구약 성경에 150편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가장 사랑받는 책이지요. 본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찬미의 책, 이스라엘 민족의 찬송과 기도로 개인 생활이나 대중 예배 때 사용했던 그런 책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 중에 한 권이라 하겠습니다. 예배 또는 음악을 찬양이죠. 드리는 150편의 시는 참으로 주옥 같은 시편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으로 든다면은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에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283곳이나 인용을 했어요. 구약을 인용했어요. 신약에서 280여 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한 권에서만 116번을 시편을 이용했다고 했으니 그 구약의 성경에서 시편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시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1편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내에서 더 좋은 또 제목이 뭐가 있을까? 150편의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씀도 좋은데, 그리고 103편이나 104편에 보면은 제가 최근에 가장 즐기는 말씀 중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공공 그 표현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내 꾸밈이 없는 진심 어린 내 인생아, 네가 할 일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것도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찬양도 우리가 불렀지요. 시편의 저자, 그럼 우리는 다윗의 시편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은 150편의 시편을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150편을 전부 다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73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수 이상을, 반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한 거지요. 그리고 그 시편의 72편은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 다음에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편, 12편, 50편, 73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의 가족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고라의 아들들도 1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81편은 해만, 89편은 예스라 가문의 예단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편은 작자 미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의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모세의 시편, 그 다음에 아삽, 고라, 그 다음에 해만, 예단의 시편을 다 합하고 난 다음에 작자 미상 50편을 합하면은 151편이 돼요.
그러니까 한 편이 남지요. 한 편. 근데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50편의 시편 중에 작자 미생이라고 그랬으니 그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49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73편도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어디에 솔로몬이 쓴 시편이라 기록되어 있고 모세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127편 또는 90편 또는 72편 보면은 솔로몬 또는 모세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50편 그리고 73, 74 해서 83까지는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2편, 44에서 49편, 84에서 85편, 87에서 88편은 11개 시편은 이제 고라의 아들들이 기록했다. 막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1편에서 한 편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과 모세를 제외한 추가적인 저자들은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에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음악 담당을 했던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족속들의 가문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작자 불명 시편 중에는 어떤 시편은 다윗이가 쓴 것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위에 표시만 안 돼 있지. 그런데 작자 미상의 그 시편 속에도 아마 다윗의 시편이 많이 들어 있을 것이다. 또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 있는 것은 다윗이가 썼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다윗을 위하여 누군가가 썼다는 말도 될 수가 있고 또는 다윗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해서 다윗을 위하여 쓴 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압도적으로 저자로서는 으뜸이 된다. 그래서 저자 하면은 다윗 그리고 다윗의 시편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별로 잘못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할 때 시편, 다윗의 시편, 다윗의 작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다윗 이전에 있었던 시편들은 뭘로 사용했느냐? 예배 때 찬송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내용들이 내중에 편집되어 가지고 시편의 책 속에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데 내중에 에스라 성경을 내중에 편집했던 에스라에 의해서 현재의 시편 150편으로 완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다윗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기 하게 되면은 다윗의 기를 이스라엘의 국기로 사용할 정도로 다윗은 용감하고 군사력에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의 전성기의 왕으로서 뛰어난 정치가였지요.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하였지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얼마나 아름답게 갖출 것을 잘 갖추었습니까? 그래서 시편, 다윗 왕,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다 우리가 지금도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의 성격이 잘 나타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참된 모습, 그들의 투쟁, 그들의 죄악, 그들의 슬픔, 그들의 소망, 그들의 기쁨, 그들의 실패, 그들의 승리도 이 시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0편 속에서 이렇게 내용이 다양하다는 얘기지요. 시편으로 하나님께 속죄받은 백성, 그 다음에 다윗에게 끝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다윗 이후에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은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아야 그 총론에 해당하는 저자 그리고 다윗까지 여기다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1대1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시편의 메시지가 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시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의 노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 시편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동시에 시편 자체가 이 의도에 응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하면은 찬양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시자를 붙여서 중국어에서 따가지고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본래의 시편의 원어의 뜻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신실하고 헌신적인 신앙인들이 드린 영혼의 기도문이라기도 합니다. 영혼의 기도문, 영혼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본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비탄과 동요를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러 방향의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하겠지요. 이 시편의 상당 부분은 악기, 나팔, 수금, 피리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가수들 노래 부를 때 그냥 홀로 부르는 것도 듣기 좋지만 악기가 반주를 넣어주게 되면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나팔이나 수금이나 피리로 아마 악기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그 밖의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형편과 처지를 통찰하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형통했든 어려웠든 억울했든 피난살이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니 신앙인의 위대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기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경배하며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환경이 좋았든 나빴든 그 어디에서도 초월하여 오직 유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더 흥미로운 것은 자연의 환경, 자연의 아름다움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작품을 보게 되면 아주 환상제를 할 수 있는데 폭포와 초원이 있는 엔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셈에서 다윗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메마른 땅에 광야에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의 샘으로 묘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들어 주셨다고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적으로 묘사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노래들을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참으로 많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 바위 아래 나를 숨겨 주신다. 이런 노래들 찬양이 참으로 아름다운 묘사지요. 이와 같은 찬양과 감사의 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상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시편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에서 조금 설명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시편의 배경과 구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의 배경, 그리고 시편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지요. 자, 이것까지 알게 되면 시편이라는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환경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구원을 요구할 때도 보호를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양이요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응답의 성서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앞서 공부했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이사야부터서 말라기까지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느냐,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문서의 시편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 오경도 또는 예언서도 성문서도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체험한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마라, 금지한다 하더라도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인색하지 않습니다. 늘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인들, 현대 교회가 예배를 크게 둘로 나눠서 일부는 찬양, 일부에는 말씀을 듣는, 이렇게 나눠진 것은 대단히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냥 묵도부터서 축도까지 그냥 벌벌벌 떨면서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조금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시편을 기도문이라고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찬양과 기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의인들은 찬양 또는 찬양의 책, 이렇게도 묘사를 합니다. 구약성서에서 찬양이라는 동사가 3분의 2 이상의 시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찬양이라는 동사가. 그래서 기도와 찬양, 시편의 두 양면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까 말씀대로 시를 모아는 편집된 책, 그런 의미에서 시편, 중국어 성경에서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시편의 구조가 뭔지, 자, 구조는 신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양한 여러 형태의 주제의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모음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편이라는 제목도 좋습니다. 여러 시를 모아놓은 모음집, 찬양의 집, 기도문, 다 좋습니다만은 시편이란 말도 좋아요. 모음집인데, 아까 말씀드린 시편의 원뜻은 찬양이다. 공적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본서의 저작 연대는 아까 말씀대로 모세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솔로몬의 아버지 또는 다윗도 있었고, 또 후대의 포로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시편에 기록된 그 시기는 아주 시기적으로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다양하다. 그래서 연대를 측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모세 시도는 주전 15세기 또는 13세기,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 시대는 10세기, 주전입니다. 구약이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는 그야말로 그 이후 시대,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대단히 다양하다, 여러 해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죄에 대한 자복과 슬픔, 그 다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간구함, 부르짖는, 하나님이여, 범죄한 다윗이 부르짖는 거 보면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체험받은 그 후에 하나님께 헌신,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 승리, 확신, 이런 내용으로 시편은 그 내용이 다양하게 됩니다. 자,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경배와 찬양이다. 성도들이 경배와 찬양을 할 때에 시편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다양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시편이 이제 만들어졌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간구, 인생이 역경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일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한치 앞을 모른다 이렇지요. 이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대단히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지요.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뭐 사람이 사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본 시편은 150편으로 찬송시를 모아서 이제 편집해 놓은 그와 같은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시편의 150편 내용을 소분하여서 5권으로 시편이 요약이 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게 되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권은 어디까지냐?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시편의 1권. 시편의 1권, 1편에서 41편. 자, 거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야말로 주옥 같은 1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대응하는 주로 그 내용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의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1권 속에 마치 모세오경의 창세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여기는 모세오경으로 말하면은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책이지요. 그래서 그 주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그 시들인데 하나님께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구원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에게 바세바 사건으로 크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제2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니이다. 그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눈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내용이 제2권 속에 들어있지요. 그 다음에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입니다. 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지요. 레위기 5권의 오경 중에 중간에 레위기처럼 레위기에 대응하며 주의 주로 내용은 성전에 관한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그래서 주로 아삽, 고라의 자손들의 기록된 시들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이 이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같은 거 보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제 악인의 형통을 보고 탄식하다가 이런 내용의 이제 그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에 대한 그 악인이 눈앞에서 형통하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에 대한 노래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서 106편까지인데
5경에는 민수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민수기 주요 내용은 방황과 불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시로 시작합니다. 90편이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신뢰와 찬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창세에 기록된 그런 말씀같이 인간의 유한함,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5권을 보게 되면은 시편 107편부터서 150편까지인데 여기는 구약으로 5경으로 말하면 신명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서 신명기는 읽으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절실함을, 그 쩌릿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107편에서 150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정금 같은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그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얼마나 깁니까? 그 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묘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깊은 신뢰와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작품들이죠. 그 외에도 120편부터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제5권 속에 계속 이어져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은 편집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글쎄요, 한번 말씀으로 듣고 이해가 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이렇게 시편이 편집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내용 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내용 분해합니까? 그래서 역시 내용 분해를 한다면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밖에 분해할 수가 없다. 그거 제가 판단해서 자, 1권은 다윗의 시 1편으로 41편, 그 다음에 2권은 다윗과 고라의 자손의 시 42에서 72, 그 다음에 3권은 아삽의 시 73편에서 89편, 그 다음에 4권은 무명의 시, 무명의 이름 없는 자의 시들이 90편으로 106편, 마지막 제5권은 다윗과 무명은의 시다.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제 나름대로 시편의 대표적인 시가 뭐냐 하고 말씀드리면 당연히 시편 제1편이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이렇게 나오는 2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50편에도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아주 통쾌한 말씀이 50편에 나와요. 50편 15절에. 그 다음에 이제 50편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뭐 다윗은 범죄인데 나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고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는데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 어리석고 더 판단력이 흐리고 더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들이지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은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3편,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사람아, 내 진실된 거짓 없는 꾸밈 없는 내 인생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가식으로 또는 남이 보는 데서 억지로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 속사람, 내 중심으로, 내 진심으로, 내 근본이, 내 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그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제가 103편, 104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19편, 아주 장문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지요. 얼마나 멋있게 말씀이 끝나는지 시편을 보면 볼수록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다 생각하면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은 그 깊이와 다양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시편을 많이 사랑하지요. 그 안에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감히, 슬픔, 감사, 회개 같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아름다운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편의 다양성과 깊이로 인해서 모든 시대와 문화에 있어서도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앙의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편은 많이 애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도 시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쩌면 시편은 우리 주님의 정신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 시편을 인용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피를 토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부르짖는데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는데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이거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세 번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에다가 시편까지 언급해서 다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언급된 말씀들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크레드 스톤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헬라 문명, 그 시대의 헬라 문명을 모두 총망라해서 쌓아 올려도 시편 한 권의 높이만큼을 못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옮겼습니다. 헬라 문명의 모든 것을 다 쌓아 놓아도 시편 한 권만큼 높지 못하다. 이만큼 시편의 위대성을 밝혀 말하는 분의 말이 마음에 공감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편에 관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시편은 어떤 책이냐?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150편의 시편인데, 이 시편은 모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시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성문서가 이어지는데 잠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